오늘 저녁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지 이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정의를 인격의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인격체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에게 있는 도덕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하신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계시하신다 그래요. 계시하신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reveal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것을 피조물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를 계시하신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존재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개나 돼지에게는 하나님이 열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데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코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무슨 계시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현상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현상을 볼 때에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 거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현상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나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변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을 때를 따라 간음 행위를 하다가 벌 받았던 일, 원망하다가 벌을 받았던 일,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일,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마시우게 하셨던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의 조건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고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현상 앞에서 내 몸이 아플 때, 내 자식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날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 보이시고 알려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하는데 그 일반적인 계시는 한계가 있고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막연하게 이런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친히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서쪽 하늘에 넘어가는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 막 감탄을 하는데 한쪽 사람은 웃기는 소리하고 내 하나님이 뭐 저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무서워서 무화과로 치마를 하고 동산 숲속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건 도마에게 직접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사이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천둥 번개 속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직접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 좀 먹고 기운 차려라.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한 특별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 세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친히 나타내신 특별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성육신이셨어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그런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었어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알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 일은 너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음성을 들리시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계시하셨어요. 어떨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신비스러운 꿈을 통해서 비전,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신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 중에서 예언 중에 예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요. 성경에 333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부분만 남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것 믿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거 믿죠?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적이죠. 이적.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홍해를 쫙 갈라놓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했어요.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가지고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제일 큰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마지막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계시의 뱅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시의 뱅크라는 게 뭐예요? 거기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등산도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계속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막 떠들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툴, 그게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무신론자가 있죠. 그렇죠? 무신론자 있어요. 무신론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존재로 지어줬어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양심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자연 현상을 통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썩어 빠진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썩어 빠진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썩어 빠진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어 빠진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주시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갖다 주시지 않았더라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변을 통해서 또 마음의 구조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죽기가 싫은 거예요. 무신론자도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막 두려워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피조된 인간이 가진 마음의 구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 스토피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내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주일날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기 썩어 빠졌고 그랬어요. 썩어 빠졌고. 여러분, 우리들은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썩어 빠진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벅스카운트 장로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대를 물려가며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썩어 빠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생명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자예요. 시편 115편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어줬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어떠하다 그랬어요? 코가 있으나 맞지 못하며 cannot smell,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cannot see,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cannot hear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cannot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 망하도록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이 망하도록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가 망하도록 돼 있어요. First generation이 우상 숭배하면 Second generation이 저주받도록 돼 있어요. Third generation이 저주받도록 돼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하면서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를 우상으로, 달을 우상으로, 별을 우상으로, 또는 돌멩이를 우상으로, 또는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도 아니고 신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을 맛봐서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를 조금씩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렵게 말해 대답들을 왜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주가 되시죠?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 저주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교회 저주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님 저주한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썩어 빠진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열어서 당신의 하트를,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목사님, 성경, 성도님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불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우상숭배자도 아니고 신자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더 많이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저에게 더 많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고,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이 시대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바로 지킬 수 있고요, 직분도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을 더 많이 열으신다고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열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의 소원은 돈이나 옷이나 밥이나 고기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과 뜻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렇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